합니다. 명절입니다. 한가히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예배 때문에 오늘 갔다가 또 급하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또 못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매스컴에서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100년 만에 가장 밝은 보름달이 뜨는 추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100년 만에 그 기적을 보시기 위해서 아마 어젯밤에 많이들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셨겠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떠있는 보름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이 사진, 귀한 사진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에 떠있는 보름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저 성벽을 완성하고자 그들은 무정이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방해가 너무나 많아서 그 성벽을 얼른 건축을 할 수가 없었죠. 에스라도 와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멈추었다가 한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가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2일 동안 많은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되었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니까 사람들이 칼을 잡고 창을 잡고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52일 만에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공되어진 그 성벽이 오늘날 어떻게 남아있느냐? 저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 여기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쌓았던 성벽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지도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가운데 여러분 좀 진하게 있는 성벽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쌓았던 52일 동안 쌓았던 성벽이었습니다. 저 맨 밑에 보시면 거기에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보이잖아요. 거기로부터 화살표가 위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얼마나 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겠습니까? 정리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이 남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그림 빼시면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그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지금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은 뭐냐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려 있다,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느헤미야는 이제 이러한 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이 느헤미야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성경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 말씀으로 보시고 아니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그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는요,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것은 대략 아침 6시부터요, 낮 12시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대략 한 6시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한 3살, 4살 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많으신 100세 되신 어른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6시간 동안이나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그들은 온 힘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패망하게 되었고,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만,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쌓으면서 다시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5절과 6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에스라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니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높이 들고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이죠, 여호와께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매일 듣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요, 정말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경외심을 여러분도 품으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귀를 쫑긋 세우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여호와를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 앞에 응답하며 오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뒤에 가시면 후렴 부분에 있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싶어요. 자, 거기 첫 음만 한번 넣어주세요. 모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반주가 세게 나가야 됩니다. 자, 준비. 자, 첫 음 나가보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했으니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심고자 여러분 한번 힘을 다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참된 위로함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그들은 그렇게 통곡을 하며 웁니다. 너무너무 울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말하죠. 여러분 오늘은 성일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도 사람들이 울다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울다가 보니까 이제는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외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더 그 말씀을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제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주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야기해 주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속에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회복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어떤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름다운 회복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입니다. 그러면 1907년에 일어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07년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1884년도에 4월 부활절 아침에
말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면 23년, 그냥 대충 말하면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무너진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날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이 땅에 정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저 평양으로부터 저 부산까지 말이죠, 그냥 보급이 불같이 말이죠, 막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1907년 하나님께서는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한 사경회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말씀 집회가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기도하다가 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끔찍한 죄를 말씀 듣다가 그들은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리에서 막 꼬부라져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하기 시작한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된 말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시기를 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었고, 질투와 음란과 거짓질과 살인과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자기의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말이죠, 그들은 막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고 하면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분은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그분은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나중에 3.1운동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요, 자, 어떻게 회개의 포문을 열게 되었느냐? 이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말이죠, 오늘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그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기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그 당시 돈으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오늘 이 장로님이 몰래 착복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길선주 장로님은 말이죠, 자리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성령의 임재를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아간입니다. 아간이 바로 나였음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1년 전에 내 친구의 돈 100달러,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100달러가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13만 원이 여러분 1907년도에 어느 정도 가치였는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엄청나게 아마도 큰 돈이었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착복을 했다고, 내가 이것을 내가 몰래, 이 사람 몰래 내가 이것을 빼앗았다고, 오늘 그가 그렇게 거기서 막 회개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내가 아간이었다고 오늘 많은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것이 회개의
내간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막 불을 당긴 것처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도 아간입니다, 나도 아간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신학자였던 한국교회사연구소장인 박용구 교수가 그의 책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그때 이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통회와 흐느낌과 기도 속에서 8시에 시작한 그날 저녁 집회가 무려 6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여러 남자들이 곧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악을 간절히 통회하면서 울부짖었고, 다른 사람들은 간절히 울부짖으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리고 통회 끝난 후에는 기쁨, 대단한 기쁨,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지금까지 누구도 꿈꾸지 못한 기쁨, 그것을 체험한 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따라왔다. 그때 현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왔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고 하면 대단한 기쁨이었다.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지금까지 누구도 꿈꾸지 못한 기쁨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도요,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이었다. 이런 기쁨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그래, 나의 믿음이 무엇이고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어떤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닫는 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회하며 울며 회개하며 영적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회개함의 역사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2000년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에덴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왜요? 이제 우리도 20주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한국의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두 갈래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다가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다가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찌할까? 그때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하여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찔림과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아마도 거기서 큰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살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뼈만, 그냥 마른 뼈만 그냥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골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겔아, 뭐 보이는 것이 있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하죠. 예, 하나님, 뼈가 보입니다. 뼈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황량한 뼈밖에 없는 골짜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황량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 너 살 수 있겠느냐? 너에게 소망이 있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만지면, 개입하시면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 말을 전하여라. 내 말을 내가 그 뼈들에게 전파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뼈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할 때 과연 뭔가 일어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소망 없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뼈가 뼈들이 서로서로 척척척 눌러붙더니 말이죠, 그 위에 심줄이 올라가고 그 위에 살결이 다 가죽까지 쫙 만들어지더니 이제는 그들이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졌는데 아직은 생기가 없더랍니다.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에스겔서 37장, 자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자 6절,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또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에스겔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가서 하라고요. 뼈들 바라보고 선포하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대신 내가 그 말을 선포하는 게 대언입니다. 자, 대언하였더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뼈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니까 그의 심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다 덮여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죽은 시체로 그냥 그대로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다시 생기를 바라보면서 대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내 말 그대로 가서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기야 다 들어가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살아나라 라고 이렇게 가서 그냥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 말대로 따라 했더니, 이런 얘기죠.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심령 속에 각성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옆에 선 사람들이 같이 막 해석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구분하고요, 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 여러분 괜히 창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내가 성령의 자유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깊이 회개하였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내 것 가리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가난한 이웃과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깨달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삶을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요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바로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참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고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하였던 모든 율법적인 것들, 이 율법을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그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초막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도요. 근데 그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셔서 그냥 그들은요, 일곱째 달 절기가 초막절이니까 그냥 우리 이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지켰는데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영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몇 번을 그 말씀을 읽어도 내 눈에 안 들어오던 말씀이 갑자기 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 초막절을 지금까지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율법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지금까지는 그냥 초막절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가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오늘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느냐,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들은 반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여러분 오늘 그것이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냐고 하면, 그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이 초막절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나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제 이들이 말이죠, 정말 초막을 짓고 그곳에 가서 그들이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다 그때부터 이 초막 장막 생활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 초막절은 너희가,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이 초막절은 너희가 초막 안에 들어가서 거하라고. 그건 뭡니까? 다시 광야 40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배부르고 따뜻하다가 보니까, 등 따뜻하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냥 그래 절기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7월 달 절기를 정해놓고 그들은 그냥 그렇게 절기 예배만 드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그냥 다 잃어버리고요, 그냥 우리는 율법의 형식에 따라서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고 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이 수문학 강장에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영적 부흥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아름다운 풍속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것을 기념할 줄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새롭게 발견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새롭게 발견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그냥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어떤 새로운 말씀이 내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냥 예전에 하던 그대로 변함없이 그 모습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다고요.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들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새롭게 발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회복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뭘 얻게 되느냐? 참 기쁨을 얻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어떤 기쁨도 없습니까?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무런 힘도 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신앙생활이 뭔가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이사야가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에게 그거 하라고 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나지 않는 것, 감동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늘 습관처럼 그냥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아무런 반응 없이 성경 마당만 밟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말씀에 응답할 때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도 말씀에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 한반도 온 방방곡곡에 복음의 불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은요, 말씀에 응답할 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들려오면, 새로운 말씀이 내 눈에 발견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순종함으로 반응을 보이셔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불꽃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은 곧 행함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알았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으심을 명심하시고요,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리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은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한번 합시다. 오늘 주님 여기 계시니 내가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 이 친구 다 일어나십시오. 이 친구 다 일어나시고,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길 주님 보고 계시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되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